2020년 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맞는 3일밤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터이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어린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여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의지하며 주 앞에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 가운데서도 고난 아버지 주간으로 우리가 앞에 여전히 주님 보내고 앞에 있는데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하시니 아버지 성일밤 예배를 감사합니다. 통하여 다시 고난 한번 또 예수 주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맞이하여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새벽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고 드리며 그 은혜 또 가운데로 주님의 나아가기를 은혜 가운데 원하여 이 시간 주 들어가는 앞에 이 속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십자가를 더 아버지 가까이 은혜를 하며 풀어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이 시간을 주셔서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주께서 성일밤 예배 이 우리를 시간 통하여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아버지 각 은혜를 가정 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 아버지 도우시길 드리고 있는 간절히 모든 영혼들 바랍니다. 모든 심령들 믿음의 우리 석에 교인들 놓으시고 한 영혼 한 하나님 영혼 붙드심 가운데 있게 하시길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베풀어 바라고 주시고 십자가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여, 부어지는 시간 될 주여 수 또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어린이들과 원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과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 몸이 간도가 약한 없기는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교회 약한 분들을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보호하여 자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주께서 은혜를 공동체로 베푸시고 함께하지 지키시고 못할지라도 보호하시고 각각의 함께하시고 처소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어린 개인과 영혼들도 많이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영적으로 함께하여 육적으로 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붙들어 지켜주시고 주셨기를 눈동자처럼 간절히 보호하여 바라고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무엇을 코로나19 하시는지 또 위기가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 위기 끝나가고 가운데 아버지 속히 어디서 무엇은 일상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생활을 있도록 하시던지 삶 하나님 가운데 붙들어 하나님의 주셔서 붙들어 주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있기를 공로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사함을 하나님 받게 하셨던 코로나19가 것처럼 속히 아버지 그 종식되기를 은혜가 아버지 온 세상에 소원합니다. 끼쳐 속히 아버지 일상으로 이 돌아오기를 어려움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맞춰질 수 있게 하시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간절히 주셔서 바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은혜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주간 동안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랄 때에 주의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육간의 깨끗함을 씻게 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환경이 오염된 환경이 깨끗해 치료되며 아버지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제가 5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세상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
또 성경에서는 진실을 진리라고도 말하니 진리와 거짓 사이에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잠시이고 진실이 마침내는 이깁니다. 거짓은 그 자체로 약하기에 많은 수, 대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중이라는 많은 숫자를 통하여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소수여도 혹 단 한 사람이어도 힘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말을 지어내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충돌합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 단 한마디면 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잡혀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고 때는 밤이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의하여 죽일 언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정식 산헤드린은 총 수가 70명에 속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합하여 70명이고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장소는 개인의 집이 아니고 성전의 집회실이어야 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곳은 밤이 아니고 그때는 밤이 아니고 낮이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여기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불법이고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모인 때도 밤은 재판할 때가 아닙니다. 낮이어야 하는데 급히 밤에 모여서 재판을 해야 됐고 모이는 장소도 바로 공식적인 장소 성전의 집회실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소수이긴 하였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것은 계획을 따라 이미 진행되어 있었던 거고 성경 말씀을 따르면 이미 그들은 마음에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증인들은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이 거짓에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서로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이렇게 지내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묻는가?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은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자 대제사장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묻는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도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 그리 되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로 또는 죽일 그럴 죄목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대제사장이 하였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크니라. 62절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예수님은 거짓의 증언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 질문마저도 대답하지 않으시면 재판은 무효가 되고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라. 이 말은 성경에서도 그 앞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러 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 산의 이름은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거기 오르자 율법의 대표자 격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자 격인 이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온 몸이 흰옷처럼 하얗게 변화하였던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늘에서부터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그 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알고 물었는지 혐의를 일부러 조장하려고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실 때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이니라. 내가 세상 죄를 속하고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세상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니라. 예수님은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당당하고도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속주라는 것을 더하여서 앞으로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분으로 오시는 그런 뜻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오시는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리라.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이 횡행하는 그 속에서 조작되고 조장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시는 이곳에서 거꾸로 진실과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뜻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사람들도 선동합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이미 말을 마치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때는 됐다 하고 서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전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죄목을 그렇게 들어서 이제 사형에 해당한 사로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와 치욕을 예수님 앞에 행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침 뱉는다. 침이 더럽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치면서 선지자면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라 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수치를 일으키는 일들을 감히 합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먹으로 치는 건 아프지만 손바닥으로 치는 건 수치입니다. 뺨을 맞거나 손바닥으로 맞는 일의 수욕입니다. 이렇게 잠시 거짓이 승리하는 듯 싶습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다수에 의하여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잠깐 거짓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진리는 밝혀지고 진리는 승리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날 되지 않아서 진실과 성경으로 말하면 진리가 그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지금은 수욕의 때입니다. 지금은 수치의 때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으실 때입니다. 영광 이전에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이 모든 걸 감내하시고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을 오신 목적대로 수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희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주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자원하는 순종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당당하게 우리의 주로 선포하시고 내가 크니라 내가 오리라 한 메시아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요 내가 세상 죄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요 내가 크니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편으로는 감사하고 그 죄의 사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크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 당하시는 수욕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주님 그 음성, 그 말씀, 그 모습 상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1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 감사하여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